안녕하십니까, 이재박입니다. 얼마 전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 캠프에 무속인과 역술인이 참여하였다고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불안하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이거 고사라도 지내고 굿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위안을 얻으니까 마음이 편한데, 종교가 없는 분들은 무속인에게 신점을 보거나 부적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흔히 말하는 재수굿을 하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의 위안이 된다면 그 가치는 충분하고, 정말로 일이 잘 풀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고사나 굿도 좋고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번창과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굿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하는 저주굿과 고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악행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주는 상대방을 정오하는 마음이 그 원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기이하거나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악심으로 똘똘 뭉친 저주굿은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라리 효과가 없으면 천만다행이고,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주가 자신이나 가족, 후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예전에 장희빈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이 여러 번 방영된 적이 있었죠. 장희빈은 나이버린 인형왕후를 끌어내리고 왕비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저주의식을 행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리얼하게 연출을 했었는데, 자신의 처소 별채에다가 신당을 차리고 치마 저고리를 입힌 인형을 바늘로 찌르거나 화살을 쏘는 거죠. 그리고 중궁전에서는 제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동물들의 사체가 발견된 기록도 나옵니다. 결국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저주굿을 했던 무당과 이를 도왔던 나인들도 목이 달아납니다. 저주굿의 그 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정갈한 음식을 차려서 공양을 드리는 일반적인 굿과는 달리 저주굿은 대부분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닭이나 개, 돼지를 죽여서 그 피를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에게 사주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굿을 했다는 손님이 종종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약 1만 5천 개의 사찰과 수만 명의 무속인이 있습니다. 사찰에서는 천도제라 하고 무속인들은 굿이라고 하는데, 큰 사찰에서는 제물로 도사라는 동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부 고위직이나 부자들은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태국과 중국에서 원정굿을 하거나 베트남에 있는 개인 사원을 통째로 빌려서 메콩강에서 끌고 온 물소에 목을 치고 그 피와 사체를 제물로 바치는 원정굿을 며칠씩이나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현대에는 잘 없지만 인간을 제물로 인신공양을 한 사례는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지금의 멕시코에 해당하는 그 옛날의 아즈텍 문명에서는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태양을 뜨게 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부족민들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단에다가 사람을 산채로 눕히고 제사장은 사람의 가슴을 갈라서 심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사체는 먹기도 하고 남은 뼈로는 장신구를 만들기도 했다는 아주 잔인한 문화죠. 결국 아즈텍 문명은 300명도 안 되는 스페인 원정대와 자신들이 제물로 바쳤던 부족민들에게 협공을 당해서 건국된 지 100년도 안 되어 멸망하고 맙니다. 이처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생명을 죽이는 업보가 그대로 자신들에게 돌아왔던 거죠. 이런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작년인가 TV에 어떤 가수가 광고했던 막걸리 공장에서 그 털을 누르기 위해 공장 터의 네 귀퉁이에다가 동물의 사체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는 무속이의 말을 들은 사장님은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은 소송이니 뭐니 참 시끄러웠죠.
이런 행위를 한 곳이 막걸리 공장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회전하는 기계와 쇠붙이를 절단하고 녹이는 좀 위험한 작업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면 대형 인명사고로 사달이 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사체나 뼈는 제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장이나 업장에서 이러한 행위를 절개하는 사업주분들은요, 당대 또는 후대에서 정신세계가 부족하거나 신체가 불편한 식구가 태어나는 것을 제가 자주 봐왔습니다. 동물들도 영물입니다. 깔끔한 제물로 구슬하거나 부적을 하거나 고사를 지내는 행위로 주변의 안녕과 평안함을 기원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쁜 목적으로 마련한 상스럽지 못한 제물로 경쟁자를 해하거나 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방법을 하는 것은 망조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의 귀를 누른다고 동물의 이빨과 혹은 누구를 따라잡는다고 쥐를 잡는 고양이의 수염과 같은 흉물을 오방색 주머니에 넣어서 지니는 행위는 불운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 굿은요,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다수가 고위직이나 부유한 사람들일 겁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끌어내리면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니까 싫고, 부유한 사람은 재물을 잃기 싫으니 오래 지키기를 비는 것이겠죠. 이러한 욕심으로 동물들의 목숨을 빼앗고 사체를 제물로 이용하는 행위는 엄청난 불행을 초래합니다. 저는 역술인이다 보니까 굿을 의뢰하는 사람은 없지만 공장이나 사업장에 계엄 날짜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사업자의 기가 충만한 좋은 날에 개시를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계엄 문화에 고사가 빠질 수는 없죠. 저는 고사를 지낼 때 그 제물로는 사람과 같이 육상을 뛰어다닌 동물들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상에 파시루떡 놓고 업장의 네 기퉁에는 종이컵에다 술을 따라 두시고 행운을 기원한 뒤에 그 술은 버리고 떡은 맛나게 드시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박이었습니다.